어버이 주일 아침입니다. 이 땅에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부모님만 생각하면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듭니다. 다 뭐 잘한 것보다도 참 잘못했고 거역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돼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나도 참된 어머니의 모습,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얘기는 다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참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쉽지 않은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정말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맡겨진 과제는 대업이 아닙니다. 아주 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별 볼일 없는, 그것도 오늘 기록된 걸 보면 두 창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참 사회적으로 천한 계층이요 밑바닥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두 창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히 왕 앞에 나와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이런 얘기를 보면서 먼저 우리들 가운데 참 감사한 건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 왕 앞에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구나. 이 창기라 할지라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오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여인이 참 어머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빌러서 솔로몬이 판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결론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 속에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기 두 창기의 여인이 자기의 출생 기록을 쭉 할 때 어떤 아이 하나 낳고 3일 만에 또 한 집에 사는 창기가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들 좀 이렇게 실수가 없는 이들인가 봐요. 어떻게 하다가 어미가 그래 자다가 아이를 깔아 죽이는 일이 세상에 별로 있을 일 같지 않은데 정말 좀 모자란 여인인지 정말 한 아이가 죽게 되고 한 아이만 남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여기다가 또 더 놀라운 건 또 서로 바꿔치기 해갖고 이게 지 것이라고 우기면서 왕 앞에 나와 판결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의 근본은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라도 생명은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하지 않고 세상에 나온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어미의 자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어미가 창기든 그 어미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뿌리는 어머니입니다. 뿌리는 자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나오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펼치시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10계명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라, 첫 계명부터 4계명 얘기하시고는 가운데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두시고, 그 이후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요, 5번째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바로 징검다리가, 내가 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 또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이 땅에 허락했다. 그럴진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들에게 감사하면서 이 날을 살아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왕 앞에 나와 쟁론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 앞에 나와서 쟁론한다는 얘기는 시비를 가려달라는 얘기고, 시비를 가리는 이 세상 속에는요, 성령보다 악한 영이 덮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장기의 가정 한 집에 사는 이 두 여인은요, 분명히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모습을 한 표현을 이렇게 중개한다면요, 그들은 오늘 잠들어 있습니다.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는 언제 장난치느냐? 우리가 잠들어 있고 밤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놀이터 삼고 우리에게 죽음과 또 바꿔치기와 술수와 거짓과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밤의 역사를 극복하고 잠의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참 어머니가 누구고 거짓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도 어떤 것이 마귀의 역사고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때에 오늘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우리를 잠 속으로, 그리고 우리를 분리와 분열 속으로 이끈다면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틈타고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나만 생각하게 하니까 죽은 내 것을 바꿔치기 하고 산 것을 내게로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세상의 역사도 물론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랬을 때 잠들었기 때문에 망했고요. 파수꾼이 다 잠들었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죄와 어둠의 속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을 보여서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요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둠과 죄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열과 시기와 당짓고 나누려고 하는 건, 이건 세상 육체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 육체의 일은 결국은 죽은 자식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세상에 밤중에 일어나는 어둠의 자식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갖고자 하는 소유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늘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왜 이 여인이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 것이 죽었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갖다 잘 장례를 치르면 끝나는 건데, 왕 앞에까지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욕심이죠.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게 아닌데도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 쫓아 나느냐. 여러분 중에 다툼, 둘이 싸워, 둘이 나누는 게 싸움. 싸움은 어떻게 나라와 집단과 집단끼리 싸우는 게 그런 싸움이라면 어디에서 그게 나오느냐? 정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정욕이 뭐야? 욕심이 올시다. 왜 바꿔치기 합니까? 사기죠. 왜 속입니까? 다 정욕 때문에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한 집에서 일어난다. 역사를 얘기하면요, 형제간에 가인과 아벨이 싸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형제간에 유산 문제로다가 싸우다가 예수님께 와서 재판을 청하죠.
예수님이 그 판결하십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근본 원인은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다. 형제간에 탐심만 없다면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지 않느냐. 야고보서 3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음이니라. 바로 그 자리가 밤중을 지낸 창기의 집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다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뭐 조금 높은 사람은 명예욕이고 권세욕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런 천한 것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도 얼마나 단순 무식합니까? 그런데도 높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다 같이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오늘의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와 세상의 것들이 크크 지배하고 이것으로 우리는 오늘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욕심,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욕심이 채워집니까? 정욕이 채워집니까? 탐욕의 끝이 있습니까? 질투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갈라라. 좋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죠. 같이 갈라냅시다. 그게 세상 지배하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오늘 보십시오. 26절에 나타나는 이 어미는 아들을 위합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아들을 위하여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26절은 두 번째 참 어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정확한 그 원어를 직역하면 그 뜻은 이렇습니다. 그 여자의 자궁이 꿈틀꿈틀거려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얘기는 그 아이를 낳은 어미의 자궁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어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애를 낳아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어미의 자궁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불붙는다고 하는 건 그냥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꿈틀꿈틀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뱉습니다. 왕이요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건 간절한 간청이고 기도입니다. 왕이요 죽이지 마옵소서. 아무쪼록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제각기 자기가 다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칼 갖다가 쪼개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아마 이때의 심정은 아이를 낳을 때의 심정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아이를 낳는다는 건 아이를 살린다는 고통 아닙니까? 근데 어미가 아이를 죽인다고 할 때는 그 낳을 때 해산의 고통보다 모르겠습니다만 몇 갑절은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이를 낳기 며칠 전 얘기보다 오늘 이 여인의 창자는 더 꿈틀거리는 거고 이 여인의 자궁은 더 진동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겁니다.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물론 조금 전까지는요. 두 여인의 마음이 똑같은 어둠에서 잠들다 깨갖고 뭐 정신이 없어 하는 얘기지. 원칙을 가리고 시비를 따져서 옳음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의를 왕 앞에 가져와서 얘기한 겁니다. 왕이요 어떤 게 의로운지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시비를 가린다고 하는 건 결국은 칼로다가 반을 쪼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라 이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해요. 여러분 생모는 내가 안 갔더라도 내가 포기하더라도 양보하더라도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모성이고 참 어머니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참 어머니들의 헌신과 그리고 마음에 불붙는 그런 심정 때문에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오늘도 여기까지 희생과 헌신으로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죠. 여러분 늘 기본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그건 살리는 영입니다. 마귀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죽이는 영입니다. 오늘도 이 둘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투죠. 그래서 이걸 죽여 살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살려라 하죠. 살려라 하죠. 어떤 때는 우리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내가 소유할 것들이고 저것들은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마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자기를 떼어주면서 나는 너희들의 떡이다. 나를 먹고 너희들이 살아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형제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어찌 소유에 넉넉한 데 있냐. 우리가 오늘 지혜를 얘기한다면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다. 여러분 정욕이 위로부터 내려왔습니까? 이건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 참 하나님 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재능과 지식의 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 11장 3절을 통해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고 오늘도 어머니의 마음은 그 영이 있었고 솔로몬은 오늘 그 영을 믿음으로 직관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에서 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낳은 아이가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처음에 시작은 애 찾기부터 시작했죠. 진짜 내 아이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본문이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애를 찾기가 아니라 애를 살리기에 어머니의 마음은 멈춤입니다. 우리는 꾀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내 아이도 갖고 저것도 가지면 이 모든 것을 소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참 어머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쩜 이 말씀이 여기 딱 떨어집니까? 여러분 비우고 내놓으면 다시 찾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 포기할 때 왕은 저희가 참 어머니다. 저희에게 주어라. 여러분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고 오늘도 성령은 이것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정욕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유보다도 내려놓고 포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제 판결합니다.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 말라. 오늘 세 번째 27절의 말씀으로 본문을 마감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이 모든 이야기를 자초지정을 다 들은 왕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지혜의 영인 성령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 말아라 하죠. 왜? 이 여자의 간청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그 간청은 아이를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간청이었습니다. 왕이요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온갖 폭격이 다 떨어져도 내가 죽어도 새끼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암탉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닭과 독수리 이런 거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온 모든 것들을 품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 우리는 지금 본문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만날 수 없어요. 밤중에 장기의 집에 역사가 일어날 때 아무런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와서 왕 앞에 간절히 강청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완전히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가 살고자 남의 걸 빼앗아 오려고 하는 그러한 구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건 뭐예요? 나를 죽이고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만 이 십자가는 예수의 모습이고 예수의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참 아버지로 참 어머니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 그랬을 때 그건 역시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건 내 안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여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선악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는 말 그대로 진실, 참과 거짓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걸 먹으면 넌 죽으리라. 오늘 그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 너 참 옳은 것,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걸 먹으면 오늘 결과는 뭐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 죽을 거다. 네 아이도 죽게 되고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 귀하게 역사하시는 건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가짜는, 악한 영은, 나쁜 것은 공평하게 반으로 갈라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 권리고 내게 아니니까 뭐 죽어봐야 소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애착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말 애정 뭐 더 없겠죠. 그러므로 옳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끝까지 다툼과 싸움으로 이 판을 끝내려고 쪼개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의 괴계 위에 성령으로 모든 걸 덮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창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면서 얘기하시죠. 결혼하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나눈다고 하는 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약속, 언약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반씩 갈라서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질 않고 세상의 영이 마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건 뭡니까? 첫 번째 드린 욕심이지만 그 오늘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건 뭐예요? 갈라, 쪼개, 분쟁시키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리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쪼개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신, 그 당시의 왕은 솔로몬이지만 왕 솔로몬은 오늘 1000번제를 드려 기도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을 읽어 이미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과 모략과 재능의 신은 오늘도 우리 위에 강림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쪼개지 말아라. 저 여인에게 주어라. 저 여인이 참 어미라.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까? 천한 창기들 세상 속에서도 참과 거짓을 구별해 하나님이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면 오늘 어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나를 위하여 포기하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더 중요한 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육적으로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건 육신의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단히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내 마음에 들어와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지켜 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둠의 역사를 이기는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근데 이 기도 중에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아버지여, 내가 아들을 위하여 내 뜻을 포기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기도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웃들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 소유물을, 내가 움켜쥐고 이것 아니면 죽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가 내려놓는 건 그건 이웃들을 향한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요,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들 속에 내 지식과 자식과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과 거짓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싸웁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이게 최고고 이걸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처방을 드린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이 다 내려질 것이고 사랑할 때에 분리의 영이 나를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젠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저도 쓸 것이고 여러분도 쓸 겁니다. 단순히 솔로몬 앞에 두 창기가 섰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젠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심판관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네가 참 내 아들이고 참 내 딸이다. 참 어머니와 참 아버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천한 인생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삶을 여기까지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영적 진리를 깨달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입어서 주님이 아들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주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유욕과 욕심으로 하나님 분리하고 싸우고 또 이간하고 나누는 모습을 주께서 아심에 오늘도 기도하옵나니 내 뜻대로 마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옵나니 나의 가장 귀한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남은 날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